자, 우리 11편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여호와께 피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호와께 피합시다. 이번 주 다음 주 시편 11편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듣는데 요절을 하나 주겠습니다. 7절을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어디로 피하십니까? 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을 살다 보면 계속되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주변에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수많은 문제 가운데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교회를 다니건 교회를 다니지 않건, 종교를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지 않건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았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다윗의 인생은 문제투성이었어요. 계속 문제 가운데 살았어요. 시편 3편도 살펴보았지만 자기 자식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이었고, 오늘 시편 11편도요 여러 학자들이 이게 어떤 배경이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사울로부터 쫓겨다닐 때 쓴 시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쫓겨다녔죠, 광야에서. 또 다윗의 간음과 살인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했고, 여러분들이 사무엘상하를 읽다 보면 다윗은 정말 문제 없는 날이 하루도 없음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자,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문제의 답을 어떻게 찾아 나가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요, 문제라고 하지 않고 시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시험, 테스트라고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신다. 여기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살펴보았지만 야고보서의 주제는요, 믿음과 행위라기보다 시험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광야 속에서 시험이었고, 지금 우리들의 삶도 여러분들은 계속 문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시험 문제 앞에 답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테스트 앞에서 답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형통하냐 형통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요걸로 이렇게 성경을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지금 문제는 계속 주어집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아마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문제를 주는 분이세요. 문제를 줘서 그 문제를 잘 풀어서 답을 내면 인생은 형통한 것이고, 그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잘 그 문제를 못 풀면 인생은 불통하고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문제를 잘 풀면 영생을 얻는데 그렇지 못하면 지옥에 간대요. 물론 지금 저는 행위구원론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인생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계속 문제를 풀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돈만 벌면 인생은 평안하겠지, 없습니다. 돈을 벌건 안 벌건, 집이 있건 없건, 가난하건 부자건, 강남에 살건 강북에 살건 누구나 다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계속 지금도 그 문제를 풀고 정답을 써내려가야 하는 시험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 누구나 다 인생에 문제는 있다, 그리고 답을 내야 한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답을 내기 위해서, 이 문제 가운데 답을 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공식이라는 게 필요해요. 공식.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딱 단순하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인류 역사 속에서는 이 공식을 찾고자 많은 철학자들과 학자들이 엄청난 연구를 했어요. 얼마 전에 모기반들은 저랑 요한복음 잠깐 다루면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배웠지만 이게 헬라 철학이에요. 원리를 찾았어요. 이데아를 찾았어요. 지고 선을 찾았어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찾았어요. 공식이 있어야지 답을 내는데 지금 인생은 공식이 뭔지를 몰라서 답을 못 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공식, 답. 자,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10 더하기 2는 뭡니까? 네? 네, 10이에요. 참 쉬워요. 자, 그런데 10 더하기 2는 10인데 어떤 사람은 10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0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답이 나온 거죠? 플러스라는 이 기호의 의미를 더하기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개념과 의미로 사용했을 때 답은 여러 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플러스라는 것은 더하라고 우리에게 준 건데, 이걸 플러스를 더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답은 정말 천차만별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보편적인 규범들이 있습니다.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부모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웃과 이웃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목사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또 위기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보편적인 규범, 공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길 때 이 공식대로 살아가면 답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 공식을 알려줍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할까? 성경에는 정확한 공식을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배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복종하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안 할 때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공식이 싫어서 그 공식을 자기 편한 대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부부가 꼭 그렇게만 살아야 돼라고 해서 부부가 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나온 거예요. 이 말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공식을 줬는데 인간이 꾀로 공식을 무너뜨린 거예요. 왜 꼭 공식대로만 살아야 돼? 그 말은 답이 없다는 말이에요. 답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 보편적인 규범이 무너지면서 사회가 아주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시편 11편 1, 2절까지만 설교합니다. 다음 주부터 3절인데 더 중요한 말씀을 해요. 3절은 미리 읽어보면 뭐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요. 이 서론은 지금 다음 주에도 계속 서론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다음 주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보편적인 규범이 무너지면 사회가 아주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답을 찾기가 힘들어져요. 이때부터는 답이 없는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과 규범, 이 원리가 무너지면 시험을 본다는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다 지금 문제를 주고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그 공식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공식을 자기 편한 대로 다 바꿔버리면 답은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본다라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공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부부는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꼭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저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답이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럼 목회자가 하는 일은 뭐냐? 공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지금 공식에서 벗어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이라는 것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 아노미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잠깐 드린 말씀이지만 아노미는 아는 낫이라는 의미예요. 부정의 의미예요. 노미는 노모스가 규범, 율법,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노모스가 율법이 율법, 성경의 율법, 모세오경, 규범. 그러니까 아노미는 뭐예요? 규범이 무너진 사회, 율법이 무너진 사회, 율법이 해이해진 사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놈이 나왔어요. 놈. 발음이 좀 안 좋지만 NORM.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불법이란 단어가 아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아노미아. 그러니까 규범이 없어지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공식대로 사는 게 사랑이구나. 사람들이 공식을 깨버리고 플러스의 개념을 더하기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사용했더니 답이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그 시대가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법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규범을 지키라는 거예요. 기준을 지키라는 거예요. 공식대로 살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말고 인생의 문제에 답을 내기 위해서는 공식대로만 하면 인생은 방황하지 않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노 엑시트예요. 젊은이들이 출구가 없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대요. 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는데 답이 없어요.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출구가 어디지? 공부 잘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지? 큰 집 사서 뭐 하려고 하는 거지? 답이 없어요. 결혼은 뭘까? 미친 짓인가? 결혼을 해야 되는 건가? 꼭 교회를 다녀야 하는 건가? 왜 꼭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내가 왜 그래야 돼? 나 싫어. 내 마음대로 공식을 자기 편한 대로 계속 바꿔버려요. 삶이 다양해졌습니다. 다양해졌다라는 것은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답을 찾지 못하는 인생은 계속 방황하고 불안해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이 불안정이에요. 불안정. 사람이 자꾸 이렇게 안정을 찾는 이유는 내 삶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정된 사람은요, 안정을 안 찾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안정 이렇게 안 찾아요. 내 삶이 불안하니까 자꾸 안정을 찾는 거예요. 돈으로 안정시켜볼까? 건물주로 안정을 시켜볼까? 공무원으로 안정을 시켜볼까? 뭐가 있어야지 내 삶이 요동하지 않을까? 흔들리지 않는 삶을 무엇으로 좀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해서 계속 돈을 모아보기도 하고 건물주가 되어보려고 하기도 하고 인맥을 많이 쌓아보기도 하고 딱 어려운 때 인맥을 동원하려고 어려울 때 통장 꺼내 쓰려고. 왜? 사람이 너무 불안해. 인생이 미래도 예측할 수도 없고 너무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자, 오늘 시편 11편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시인데 일반적으로 이 시는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 다닐 때 배경으로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여기서 너희가는 다윗의 측근들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 다윗의 모사들, 다윗의 친구들, 그러니까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시를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다윗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라는 말은 다윗의 인생에 또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 피해야 할 상황이 온 것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잘 보세요. 답이 뭐냐? 어디로 피해야 할까?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싸움을 할 때요, 여러분,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라 잘 피해야지 피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피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잘못 피했다가 탁 맞아요. 권투할 때도 그렇고요. 전쟁할 때도요. 나 피해야지, 피했는데 적진이야. 피했는데 함정이야. 피하다가 총알을 맞을 수가 있어요. 누가 피하다 총알 맞았죠? 아방이 그랬어요. 안 죽으려고 일반 사병복 입고 있다가 쉬 날라오는 화살에 피한다고 피했는데 화살을 맞아버렸어요. 잘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말해요. 자, 제가 심심해서 이제 피한다라는 게 뭐가 있나 이제 정보를 찾다가 피한다라는 검색어를 치니까 불행을 피하는 기술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불행을 피하는 기술. 참 책 제목이 멋있더라고요. 그럼 이것만 읽으면 불행을 다 피할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목차만 쫙 봤는데 별거 없어요, 답이. 그럼 잠깐 읽어드릴게요. 시간도 좀 아깝지만. 당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말라. 두 번째, 이룰 수 없는 소망도 있다는 것을 의식하라. 세 번째, 스스로 떠받들지 말라. 네 번째, 생각보다 평판은 중요하지 않다. 다섯 번째, 모든 것에 뚜렷할 필요는 없다. 이거래요. 읽어보나 만하겠죠. 네. 이제부터 이제 잘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자, 얼마 전에 다니엘 이야기를 했는데, 다니엘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자, 다니엘에게 인생에 문제가 왔어요. 자, 이때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자, 저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야, 잠깐 기도하지 말자. 기도해도 창문을 꼭 닫고 하자. 잠깐 눈만 감고 기도하자라는 게 피하는 것인 줄 알고 피하면 죽었어요. 다윗이 아니라 다니엘은 어떻게 피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이쪽으로 피했더니 살아났어요. 문제 어려워요? 쉬워요?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자, 피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시편 3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다윗이 지금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때 무슨 자기의 어떤 군대를 모아서 친 것도 아니에요. 압살롬 앞에 무릎 꿇은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어디로 피했어요? 그러나 여호와요. 로 피했더니 여호와가 나의 방패, 머리를 드시는 자, 나의 영광, 천만인이 둘러친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이 둘러 진을 쳐버렸어요. 잘 피했습니다. 다니엘이나 다윗이 잘 들으세요. 잘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원칙을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공식을 딱 정해 놓은 거예요. 이걸 다니엘서 1장 8절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는 말을 했어요. 공식을 딱 정한 거예요. 자, 그 전에 다니엘 보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정미 집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금신상에 절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무 어려워, 이 문제가. 왜 나한테 질문하세요? 절레절레 하시는데. 신사참배 문제 아닙니까? 우상숭배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너 절만 하면 돈 줄게, 절만 하면 마귀가 너 높여줄게, 해 말어. 금신상에게 절만 하면 풀무불에 안 들어가는데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들어가.
이때 어디로 피해야 할까? 만약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어떻게 조언해 줄 것 같아요? 예스! 눈 딱 감고 하나님도 알아. 그냥 저래.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안 한대요.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너무 총애하니까 한 번 더 찾아와서 이제라도, 이게 제가 본문을 보니까 이제라도 네가 절을 하면 살 수 있어. 절해라고 하니까 그때 다윗이 다윗이 아니라 다니엘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야,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저는 이 일에 대해서 다시 재론할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공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뒤에 말이 더 명언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공식을 정해놨어요. 뜻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원칙과 공식을 정확하게 지킨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보면요, 집에서 거의 30장 재밌습니다. 31장도 재밌고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다 안 읽을게요. 자, 2절에서 5절을 쭉 보면 앞에 있습니까? 띄워주세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해요. 근데 애굽을 의지했으면 애굽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애굽을 의지했더니 어떻게 무슨 말이에요?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 잘못 피한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다윗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수많은 위기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어려움, 어떤 사람은 관계 어려움, 어떤 사람은 자녀와 겪는 어려움, 어떤 사람은 부부간의 어려움,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의 어려움,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는 어디로 피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풀어지기도 하고 풀어지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계속 잘못 피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에요. 한 번 잘못 피했다가 애굽 의지했다가 망했으면 그 다음번에는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또 바벨론 의지해요. 여러분, 좀 이렇게 멍청해 보일 때가 언제죠? 우리 자녀가 틀렸는데 똑같은 문제를 또 틀려. 또 알려줬어. 근데 똑같이 또 틀려. 너 돌대가리냐? 누구 닮았냐? 이제 야, 멍청아, 똑같은 걸 왜 또 틀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멍청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문제가 있을 때 세상 방법 의존해서 안 풀렸어. 집이 더 어려워졌어. 그럼 그 다음번에는 답을 다른 걸 써봐야 되잖아요. 근데 또 똑같은 답을 또 써요. 그러니까 또 어려워져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왔는데 또 똑같은 답을 또 써버리는 거예요. 계속 틀립니다. 잘못 피하는 거예요. 계속. 다윗은요, 인생의 위기 속에서 어디로 피했습니까? 자, 여호와인데, 제가 설교 묵상 많이 해요, 여러분. 그냥 여호와께 피했으니까 여러분 여호와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호와께 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 인생은 피하는 거구나. 인생은 도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 무슨 창피하게 도피해요, 목사님?
인생은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한다라는 자체가 피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피하느냐에 따라서 형통하기도 하고 형통하지 않기도 해요. 자,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건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옆에 답이 있습니다. 그냥 사지선다형도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 애굽이냐 여호와냐, 세상적 방법이냐 여호와냐인데 우리는 항상 계속 아까 다윗의 측근들이 너 산으로 도망가라 그 말이 세상적 방법, 인간적 방법을 의존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 해석이 여러 개가 있지만 산에 뭐가 있고 뭐 이런 해석들이 많은데 그건 다 그 뜻보다도 그냥 인간적인 방법,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 피하면 되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왜 애굽을 의지할까요? 여호와가 대답을 막 하시네.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 피하면 그분이 나의 방패와 산성과 요새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또 인생에 문제가 닥치면 이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또 피하는 거예요. 왜 이걸 선택을 못할까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 나의 그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몰라. 나의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계속 오답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점점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너무 누적돼 버렸어요. 나중에는 풀 수가 없어요. 문제를 다 꼬여가지고. 하나하나 그때그때마다 푼 사람들은요 누적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심플하게 갑니다. 이때 다윗의 친구들이 문제예요. 다윗의 모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 피하려고 하니까 산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산이 뭐라고 했어요? 인간적인 피난처, 인간적인 방법.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하냐면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그래요. 야, 이런 어려운 위기 속에 나는 여호와께 피했는데 나를 위한다고 하는 사람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라고 개탄하는 거예요. 지금 답이 뻔히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런 조언을 해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위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요, 다윗의 친구들하고 할게요. 다윗의 친구들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한 것은 지금 다윗을 위한 거예요? 다윗을 지금 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위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좋은 뜻으로 말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회 갔어요? 기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친한 사람이 기도보다 다른 것을 먼저 해보라고 권면을 하고 조언을 합니다. 이 조언은요, 망하라고 하는 겁니까? 잘 되라고 하는 겁니까? 자, 근데 잘 따져보세요.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잘 되지 못하는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는 우리 남편이 잘 되라고 하는 답을,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답은 엉뚱한 답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공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규범이 없어, 원칙이 없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답 아닌 걸 가르쳐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치는 거예요. 모를 때는요, 답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거든. 근데 다 너를 위한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제시해줘요. 근데 잘못된 답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지금 취업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먼저 선택하라고 부모들이 조언을 할 수가 있어요. 왜요? 그 당시에는 그게 현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게 자녀를 위한 길 같은데 아니에요. 자, 또 질문할게요.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 다니엘에게 어떤 조언을 해줘야 할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모르면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청년들을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학생들이 고3이 되면 믿음 좋아 보이는 권사님, 장로님이 너 고3 때는 잠깐 1년 쉬래요. 그리고 얼마든지 대학 들어가면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를 위한 말인데 잘못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자녀 망치는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다윗의 친구들 같은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친한 사람들도 나를 위한 조언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살면서 멘토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규범과 원칙과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치 보지 않고 나에게 정확히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 친구들이 이렇게 조언하는 것일까요? 자, 이제 2절 보고 마칠게요. 2절 봅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왜 지금 친구들이 다윗에게 이런 조언을 하냐면, 지금 악인이 쉬운 말로 화살을 당겨서 너를 쏘려고 하니까 너는 지금 산으로 새처럼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하나하나 살펴봐야 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자, 이 말이 지금 이 개역개정에서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이런 뜻이에요. 보라, 왜냐하면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다윗의 친구들이 이러한 조언을 했냐면, 보라, 악인들이 너를 지금 화살로 쏘려고 하니까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라고 지금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악인이 마음이 바른 자를, 올바른 상태에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올바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올바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화살로 쏘려고 하는데 어디서 쏴요? 어두운 데서 쏜다는 거예요. 이게 은밀한 데서 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악인이 올바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살을 왜 쏘려고 할까요? 악인들은요, 지금 원리와 원칙과 규범을 벗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원칙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불의가 드러나죠. 여러분, 그래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대로 정의를 이루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원리대로, 공식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변에서 악인이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해요. 쏘는 이유는 뭐냐면 너 때문에 그럼 내가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종현한테 허락받고 지금 예화 드는데, 자,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 의미는 좀 다르는데, 종현이가 막 이게 뚜껑을 막 따려고 해요. 이게 무슨 뚜껑인지 하여튼 모르는데, 딱 갖고 왔는데, 안 따져. 와! 근데 제가 툭 따버렸어요. 한마디 딱 해요. 아빠, 그럼 내가 뭐가 돼? 딱 이제 이러는 거죠. 자, 근데 이 말은 이제 저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왜 악인들이에요? 종현이 악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불의하게 사는데 혼자 원칙대로 살면 내가 뭐가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악인들은 누가 바른 길로 가면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가니까 존경을 표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공동체와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니까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너가 그러면 나는 뭐가 되냐 이거예요. 나한테 관심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떳떳하면 당당하게 화살을 쏠 텐데, 정의의 이름으로 화살을 쏠 텐데 자신들이 떳떳하지 않기에 지금 은밀하게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다니엘에서 이야기했지만 다니엘이요, 총리가 되고 나서 너무 일처리를 깔끔하게 합니다. 총명하게 합니다. 충성되게 합니다. 지혜롭게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6장 4절에 아무 근거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게 옳은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아까 옳은 상태, 마음이 바른 자였습니다. 자, 그럼 옆에서 있는 총리들이, 고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을 원래 해주어야 돼요. 그렇죠. 참 또 잘한다, 너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있다 라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옆에 있는 총리들이 질투하고 시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옳은 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들이 쓴 방법이 뭐냐면 법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금령을.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근데 이 법은요, 지금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에요. 나라를 잘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 이 법은 어떤 법이에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이에요. 지금 이게 그냥 우리 국회에서도,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은밀하게 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직장에 가서 성실하게 직장 일을 하고 충성스럽게 직장 일을 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모든 일들을 정직하게 일처리를 해나갑니다. 술자리 잘 안 갑니다. 주일날이면은 예배 드립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근데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질투해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옳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상사인데 미팅을 잡아도 주일날 잡아요. 미팅을 잡아도 술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나 몰랐다고, 나는 그냥 미팅을 주선한 것뿐이라고. 자 보세요. 이렇게 은밀하게 탁 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이 일을 추진하면 분명히 상처받을 사람이 있는데 추진해버립니다. 알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나 몰랐어. 지금 뭐 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추진했을 때 저 사람은 분명히 지금 어떤 열등감을 느낄 거야. 그걸 즐기는 거예요. 이런 일은 뭐 예를 든다면 너무나 많아요. 은밀하게 그 사람을 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상태, 공식대로 살아가면 공식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화살을 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 나 예수 못 믿겠어요.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이러한 고난도 환난도 박해도 미움도 안 받았는데 왜 예수 믿고 공식대로 사니까 왜 더 미움 받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지 말고 그럴 때 여호와께 다윗처럼 피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 여호와께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옆에서 조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냥 그 사람에게 머리 숙여. 그냥 순응해. 남들 하는 거 너도 다 같이 하면서 살아. 너무 튀지 마.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언을 해주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친한 사람일수록 더 경계해야 돼요. 친한 사람이라고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친해도
그 사람이 지금 말씀에서 멀어져 있으면 듣기는 듣고 참고는 하되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정말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 자체가 원칙대로 가는 사람들의 말은 기분이 나빠도, 자존심이 상해도, 그 말대로 하면 불편해도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살아요. 근데 친하다고 하는 사람이 조언을 해주는데 때로는 그게 나를 죽이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걸 생각할 때 이게 말씀과 근접한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늘 거짓 선지자만 찾아다녀요. 왜 그럴까요? 자기한테 좋은 말만 해주니까. 참 선지자는 흉한 말만 해준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호사밧과 아합이 동맹을 맺죠. 그리고 아람 군대를 치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선지자 있냐 그랬더니 400명 있다. 그 400명에 어떻게 말하되 가면 이긴다고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씨구 좋다. 그 선지자 말고 딴 사람 없냐? 미가야가 있다. 그 미가야 불러와라. 그랬더니 안 싫다. 왜? 그 사람은 늘 하는 말마다 흉한 말만 한다. 그래서 미가야가 아합의 그 밑에 있는 관원이 따귀를 때리고 전쟁 나갔다 올 동안 감옥에 가둬둡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합이 죽지 않으려고 일반 사병 복장을 입고 나갔다가 우연히 쏜 화살에 툭 맞아 죽어버려요. 자기는 인간적인 지혜로 피한다고 피한 거예요. 사병 옷을 입으면 안 죽겠지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당신 이길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달콤한 소리지만 그건 사망의 말이에요. 그게 사탄의 말이에요. 그 유혹에 넘어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나가면 질 겁니다 라는 게 지금 흉한 말이라고 해도 그게 참 선지자의 말이라면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꼭 이긴다는 말만 듣고 싶습니까? 답을 듣고 싶어야죠. 어디로 피하라고요? 여호와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진짜 하늘로 올라가란 말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과 규범과 원칙과 공식이 있으면 때로는 그대로 하면 죽을 것 같지만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니엘과 다윗을 보호하셨듯이 우리의 삶의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 잘 묵상하면 인생 잘 풀립니다, 정말. 제가 이제 시편을 쭉 여러분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읽고 마칠 거예요. 설교 끝났어요. 자, 서원 씨 좀 띄워주세요. 제가 사무엘하 22장 31절은 제가 읽을게요. 22장 31절부터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도는 거짓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 누구든지 여호와께 피하기만 하면 여호와가 그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한 구절씩 읽습니다. 2장 12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5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또 시편 118편 8절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시편 100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시편 18편 30절 시작.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의 시로다. 아멘. 시편 25편 20절 시작.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까 애국으로 피했을 땐 수욕과 수치를 당했는데 여기 수치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9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현실적이지 않게 보이고 당장 결과가 주어지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피하면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의논하세요. 그리고 아까 이것과 이것이 있을 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을 접고 이제부터는 오답 쓰지 말고 새로운 답을 한번 써보세요. 여호와께 피해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해보세요. 여호와께 도망가세요. 그럼 복이 있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시편 5편 11절에 보면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여호와께 피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